대표적인 예가 우리 미국의 달러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는 스페인의 동전에 이런 문구가 있었답니다. 스페인의 동전에 대서양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지브롤타 해협을 그려놓고는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미국이나 브라질에 있는 그 아메리카 대륙을 몰랐기 때문에 지브롤타 해협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스페인의 동전에는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써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1492년에 드디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스페인의 동전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지브롤타 해협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문구를 적어놓았냐면은 그 너머에 뭔가가 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셨습니까? 1492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지브롤타 해협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요나도 세상 끝으로 도망간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죠. 근데 1492년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 너머에 뭔가가 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뭔가 어떠한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저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한글 개혁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와닿는 측면에서는 예전 성경이 더 좋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장례식이 1년에 수십 번 나는 교회에 사역을 했는데 제가 거의 많은 경우에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사실 이 구절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우디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우디 앨런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아.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가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디 앨런의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통계가 너무나 인상적이다. 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죽는데 우리는 마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우디 앨런의 말보다는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 더 와닿지 않습니까? 한 명이 태어나면 한 명이 죽는데 확률이 100%인데 마치 여러분과 저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어제도 그제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가 C.S. 루이스의 인생을 아십니까? C.S. 루이스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C.S. 루이스는 여러 차례의 죽음에 맞닥뜨렸습니다. 그가 9살 때 그의 할아버지와 삼촌과 어머니가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9살짜리 아이에게 할아버지와 삼촌과 어머니가 같은 해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 때 그는 군인으로 참전하였는데
20대 때 수많은 동료들이 죽는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 했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C.S. 루이스가 그의 생애에 말년에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다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C.S. 루이스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묵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죽음을 원하는 거죠.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까 싶어서 어쩔 줄 몰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묵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우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 마치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죽음을 대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죽음이 마치 내게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냥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인생이 사는 것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나이가 적건 나이가 많건 마치 안 죽을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C.S. 루이스의 말은 너무나 올바른 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판단하실 때가 있다면 우리가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맞는 말이죠. 아니, 평생에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가 있다는 것을 간단한 과학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올바른 이야기일까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스페인의 동전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1492년 전의 사람들은 남아메리카 대륙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옳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듯이 그것은 옳은 진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파스칼이 만들어낸 말인데, 파스칼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내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중간은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파스칼이 고민하고 고민해봤는데 여기에 묵상을 해보니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계시다는데, 살아계시다는데 일종의 내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에 결국 일종의 내기를 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파스칼은 하나님의 내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내기를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지
그것이 어떤 쪽이 더 이로운지를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며 믿고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자. 근데 막상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가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살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는 모든 것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잃을 게 없죠. 그러나 만약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파스칼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내기를 통해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데다가 내기를 거는 게 합당한 추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데 내기를 걸어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에 내기를 건다면은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을 하실 때 그의 영혼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물론 이 파스칼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이런 논리적인 추론으로 믿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늘 올바르고 착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늘 윤리적으로 착하게 바르게 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이유조차 없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살인이든 강간이든 그 어떠한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판단할 분이 없는데 우리가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이 보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단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정말 장례식 때 많이 설교하는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모든 인생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일 겁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돈이 없는 자는 돈이 없어서 괴롭고 돈이 많은 사람은 건강 때문에 괴롭거나 자녀 문제 때문에 괴롭거나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끝나는 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게 죽음의 의미는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지만은 죽음은 사실상 새로운 출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게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의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에게 죽음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순간입니다. 정말 이 땅의 신부가 결혼식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립니까? 그러나 그러한 마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며 고대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때가 바로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인생에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며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일문답 제37문은 신자들이 죽을 때 받는 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즉시 우리의 영혼이 영광 중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염려스럽습니까?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이 세상에서 끝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귀중히 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을까 염려하여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권사님은 수요예배와 금요기도를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대표기도를 해달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좀 서운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수요예배를 못 나오신다 하더라도 대표기도하러 1년에 한 번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 왜 안 되냐니까 그분이 빌딩이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제주도에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부자신데 몇백억대 부자신데 밤에는 절대로 안 걸어다녀요. 밤에 혹시 걸어다니다가 누가 뒤통수를 치고 자기를 죽여서 모든 재물을 다 빼앗을까 싶어서 남편도 없는 자신은 절대로 해가 지면은 안 걸어다녀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은 사람의 생명이 인간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시편 제자의 고백을 모르는 분이구나. 여러분 혹시 비슷한 두려움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자가용 운전하다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건강에 대한 염려 없이 건강검진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은 곶감이 있는데 꼬쟁이에 꽂아놓은 곶감을 하나씩 빼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정해놓은 날수를 하나씩 빼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이 정하신 날보다 하루를 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노력을 한들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고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 고민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4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기 14장 14절에 욥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14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774면에 있습니다. 다치 하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욥이,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욥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욥이 자식도 나중에 배로 받고 재물도 받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걸 다 알지만은 적어도 지금 욥기 14장의 욥은 죽어가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재물도 관심이 아니고 건강도 관심이 아닙니다. 아니,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은 이제 죽는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건강이 회복되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건강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이 교훈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내가 죽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욥이 뭘 말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욥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과연 다시 살 수 있는가? 이제 여기서 인생은 끝나가고 있는데 내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가? 욥이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같이 젊고 건장한 사람이야 괜찮지만은 이제 막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욥이 어떤 확신을 말합니까? 욥기 19장에 가서 욥이 확신을 가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욥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이제 정말로 이렇게 죽어가는데 과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욥이 스스로 해답을 얻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계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욥은 여전히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은 욥기 19장 20절을 보면은 욥은 피부와 살이 다 뼈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가는 사람,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은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욥이 지금 온 힘을 다하여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1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욥이 몸이 상하고 욕창이 나고 온몸이 칼로 찌르듯이 뼈를 찌르고 아픈데 그 아픈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는 비록 죽어가지만은 나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욥기는 왜 이렇게 길게 적혀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욥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건강을 잃어가서 힘이 듭니까?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서 두렵습니까? 욥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신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의 철력증을 보면은 부동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영어의 이름은 다른데 한글로는 다 부동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부동시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부동시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철로역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 대한 생각이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다 덜어버립니다. 저편에서 나를 기다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른다. 나는 그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숯불처럼 불타오른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설레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TV가 없는데 한 목사님이 카톡으로 동영상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솔직히 남이 뭘 보내줘도 잘 안 보는데 우연히 그걸 보았는데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유명한 한비아 씨가 아프리카 뭐 이렇게 구제 이런 걸 하다가 왜 이러한 일을 하냐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한마디가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가슴이 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참 그리스도인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눈을 향하고 있으며 그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윌리엄 보든은 미국의 유명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데 20대 나이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지금하고는 달리 당시에는 중국으로 가는 길까지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배를 2달을 타야만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이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왜 장래가 촉망되는데 너가 평생에 만나본 적도 없는 중국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가? 갈 필요가 없다. 근데 배를 타러 중국에 나가는 윌리엄 보든이 배를 타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런 후회도 아쉬움도 없다. 딱 이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일대학과 나의 모든 재물과 재산을 버리고 중국 선교사가 됐는데 아무런 후회와 아쉬움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윌리엄 보든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중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배가 파손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아마 소위 말하는 쓸모없는 죽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바로 복음을 위하여 피 흘린 영혼을 위해서 피 흘린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중국 심천에 가서 강의할 때 이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윌리엄 보든처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목숨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심지어 전할 수도 없는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하여서 희생한 그 피로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복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대한 선교사 짐 엘리어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룰 수 없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재물, 자동차, 심지어 우리의 목숨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지킬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고 위대한 선교사 짐 엘리어트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 엘리어트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잃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하여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잃을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욥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든 아니면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든 경제적이나 또는 건강에 아픔이 있든 어떠한 문제든 있든지 간에 바로 욥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아무쪼록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